엘리야 이야기를 지난주 처음 시작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기 직전입니다. 그 전에 엘리야는 먼저 온 이스라엘에 가뭄을 불러옵니다. 지난주 가뭄 이야기를 하다가 끝냈죠.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알려준다 해놓고는 세상에 가뭄을 가져옵니다. 가뭄은 재앙이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알려줄 수 있는데 왜 백성들에게 재앙이 되는 방식을 하나님은 굳이 선택하셨을까요? 백성들이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꼭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되었기 때문이겠죠. 그것은 바로 바알의 정체에 있습니다. 바알 종교는요, 풍요로움을 최고로 칩니다. 그 풍요로움이 다른 나라에서는 상업, 공업, 여러 가지, 공업은 없었겠지요. 고대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풍요로움을 가져왔지만 이스라엘 지역에 바알 종교가 들어왔을 때 바알은 농사의 신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모든 농업의 풍요로움이 바알에게서 왔다. 농경의 풍요로움은 다산이죠. 많은 생산량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생산량은 생식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제의는 매우 성적인 상징을 발전시켰어요. 남녀가 성적으로 만나서 자손을 번식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손 번식, 번창함, 풍요로움, 이것이 남녀 간의 만남 비슷한 것으로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농업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대지와 하늘이 성적으로 만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충만한 비가 대지를 적실 때 온 대지가 잉태하여 곡식을 낳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랑 날씨가 좀 달라서요. 긴 건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기가 찾아옵니다.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올 때,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할 때 그 첫 비를 남성 신인 바알이, 하늘의 신인 바알이 여성 신인 대지에 뿌려주는 정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제의를 그 첫 비 오는 날에 맞추어서 성적인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기가 찾아와서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바알의 성전에서는 성적인 제의가 벌어져요. 성경에 종종 등장하잖아요. 창녀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음란함에 대한 비판. 이것은요, 사회 속에 존재했던 직업 여성들,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의 성적인 문란함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창녀에 대한 비판, 성경에 나오는 너희가 음란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의 상징인 것이죠. 그리고 그 바알 제의의 상징이 성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실제로 바알의 성전에는요, 성적인 행위를 일삼는 여사제, 남사제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왜 가뭄을 가져왔는가?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켜서 이 땅에 가뭄이 3년이나 내리게 했는가? 바알 제의의 핵심이, 바알이 가져다 준다는 풍요로움의 핵심이 그 비에 있었기 때문이죠. 비가 이 땅에 내리는 것은 바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축복을 끊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선포하는 거죠. 무슨 소리야? 비 내리게 하시는 거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암만 바알한테 기도해봐. 바알에게 매달려봐. 비가 오는가. 바로 이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노력을 했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기우제 같은 자기들의 제사를, 특별 제사를 막 드렸겠지요. 3년이나. 그러나 단 한 방울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죠. 큰 비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나 되는 사람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집단으로 발광하면서 기도해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던 비가 엘리야가 조용히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주여 기도하자 3년 동안 본 적 없는 커다란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후두두두 온 땅에
비가 내린 것이죠. 온 사람들이 모두 땅에 엎드려서 야훼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시다 하고 외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이야말로 온 땅의 신이시다. 이 비는 바알이 주는 하늘의 정액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풍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야 하는 것이 선포된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예언을, 온 땅에 대한 예언을 행위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야훼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온 땅에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도 다 숙청해버렸어요. 그 갈멜산 계곡에서 다 죽였다 그래요. 그러면 그날로 세상이 바뀌어야지요. 온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지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가 승리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오히려 바알을 따르는 이세벨이 더욱 혈안이 되어 엘리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승리한 자가 패배한 자를 물리치고 세상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승리자가 도망쳐 다니는 형국이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참 딱 이 모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 세상에서 득세하지 않아요. 그랬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에게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한 그 죽음의 세력들이 오히려 온 세상을 더 휘어잡아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거짓되었다는 것을 온 땅에 선포하고 그들을 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력은 오히려 엘리야를 핍박하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엘리야에게서 배우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이전에 사람입니다. 그래서 덜컥 두려웠어요.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경험을 해놓고도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는 소식에 겁이 덜컥 나서 도망칩니다. 신의 산으로 도망쳐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지명이 오늘날의 지명과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추적해보자면 이스라엘 지역의 갈멜산과 시내산 사이가 500km 정도 된대요. 500km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속도로가 뚫려 있었던 것 아니니까 꼬불꼬불 걸어갔겠죠. 걸어갔던 거를 생각하면 거의 한 700-800km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그 엄청난 길을 엘리야는 왜 죽음을 무릅쓰고 시내산으로 갔을까요? 왜 시내산일까? 그리고 왜 시내산에 가야 신앙을 회복하는가? 이게 엘리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이루고 하는 거기가 핵심이 아니고요. 좌절한 사람, 승리를 이뤘으나 좌절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제 다 되었구나,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좌절한 사람, 그런 좌절이 더 무섭거든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세상에 내 편 하나도 없어서 처음부터 그냥 좌절해 있는 사람은요, 누가 도와주면 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누가 도와줘서 이겼는데 이제 되었다 싶었는데 거기에 다시 좌절이 찾아왔을 때는 정말 헤어나오기 어렵죠. 역시 안 되는구나, 하나님도 소용없어, 나를 도와준다고 했더니 그냥 거기까지가 끝이야 하고 더 깊은 좌절에 빠져버리죠. 엘리야가 지금 그런 모습에 빠진 겁니다. 그런 엘리야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다시 일으키시는가? 엘리야는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지입니다. 엘리야는 그 구원의 중심지,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하자면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신앙이 형성되는 전통에 따라서 구약 성경의 신앙 전통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그 뿌리가 여러 갈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직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요.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지 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율법, 진리의 핵심, 그런 신앙의 교리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흔히 신앙의 성격이 여러 가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말씀 읽는 것에 충족되는 사람이 있죠. 그렇듯이 구약 성경을 쭉 추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역사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한 그 줄기, 그리고 말씀의 하나님을, 그 말씀을 들은 줄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두 줄기가 한 장소에서 만납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해방이죠. 그 출애굽 해방 사건이 시작된 것이 모세의 호렙산 현현 사건이죠.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됩니다. 호렙산이 어딘가요? 호렙산이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시내산에서 구원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디에서 수여됩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여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40주야를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주님께서 내려주시죠. 그곳 역시 시내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서를 꿰뚫고 있는 두 가지 커다란 신앙의 전승이 서로 다른 것인 줄 알았는데, 분석해보니까 이거랑 저거랑 다르네 했는데, 더 생각해보니까 그게 하나였다는 겁니다. 어디? 시내산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 신앙의 근본이 출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시내산에 가면 잘 숨을 수 있어서가 아니고요, 신앙의 근본, 구원의 근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근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근본을 찾아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시내산에서 엘리야가 무엇을 만났습니까? 오늘 열왕기상 19장에서 함께 읽은 부분입니다. 우리 11절부터 읽었는데요, 사실은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과의 똑같은 대화가 3번 반복돼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요, 똑같이 3번이나 반복돼요. 엘리야는 커다란 바람을 경험합니다. 온 땅이 진동하는 지진을 경험하고요, 엄청난 큰 불을 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강한 바람 속에도 안 계시고, 지진 속에도 안 계시고, 불 속에도 안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바람 속에서 나타나셨잖아요. 불 속에서 나타나셨잖아요.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잖아요. 천지가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도 바람과 구름 속에서 천지가 진동하며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에게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엘리야는 시내산에 오면서 바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왔어요. 바로 이것을 소망하면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커다란 진동 속에서, 지진 속에서 온 세상을 뒤흔들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야. 하나님께서 커다란 바람 속에서 온 세상을 다 휩쓸어 버리실 거야. 하나님이 커다란 불로 온 세상을 다 불태워 버리실 거야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지금 찾아와요. 전통적인 하나님 현현,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것을 붙들고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소망을 다 뒤집어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표적을 요구해요. 기적을 요구해요. 좌절한 사람이 그 좌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증거를 요구해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이렇게나 괴롭고 내가 이렇게나 힘든데, 여전히 내 삶이 이렇게 곤고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야? 증거를 달라고 하죠.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것 가지고 나의 연약한 믿음이 다시 굳세어지고 나에게 확신이 생기기를 바라죠. 엘리야도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이세벨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뒤흔들어 주신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다시 이세벨한테 가보죠. 하나님이 강한 바람으로 온 세상을 휩쓸어 버린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두 눈으로. 그래야 다시 이세벨을 대항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엘리야의 생각을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정반대로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가운데서
그토록 찾던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기대, 인간의 요구, 그런 것들을 그대로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한 신하가 아니에요. 우리 알라딘의 램프처럼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라고 그러죠. 지니라고 부르는 그 신적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 신적 존재가 전능해요. 전능하긴 한데 그 이야기 전체를 보면 전능해서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전능하긴 한데 종이에요. 신하예요. 그 램프를 가진 자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만 해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을, 인간의 요구를, 인간의 욕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흔히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었다고 간증하는데요. 그 많은 간증들이 사실은 매우 위험하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인간의 기대, 우리 인간의 욕망을 뒤엎어버리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셔요.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 미세한 중에 도도하게 저 깊은 곳에 흘러가고 있던 진실, 거기에 집중하게 하시죠. 외부의 조건들, 우리가 저울질하는 가능성들, 앞으로 펼쳐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머릿속에 허황된 상상들, 그런 것들이 다 일거에 사라지고 조용한 중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게 기도죠.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는 순간, 내가 중심이 되었던 삶 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모시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시는 것을 방해했던 모든 것들을 성찰하는 삶.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그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더라면 내 삶이 큰일 날 뻔했다. 이 말씀을 한번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일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수만 가지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데요. 그 모든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곰곰이 되돌아보니 아이쿠, 내가 요구했던 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되었더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도 모르고 있던 것을 주님께서 주시죠. 바로 그 모습이 엘리야의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배워요. 엘리야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나만 남았어요. 다 끝났습니다. 난 이제 죽었어요.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앞부분에. 홀로 남아서 아무런 힘이 없어서 주님 앞에 탄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고작 기적이에요. 커다란 엄청난 지진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쳤던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은 몇 절인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너는 다마스커스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서 시리아의 왕으로 삼아라. 예후에게 또 기름을 부어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엘리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뭔가 안 맞지 않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 아무 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얼토당토 않는 명령을 내리셔요. 대단한 권세가 있고 나를 따르는 동료들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싶은 때도 이렇게 하기 어렵죠. 시리아는 남의 나라예요. 남의 나라에 가서 왕을 세우래요. 이스라엘에 지금 아합 왕이 이세벨이 버티고 있는데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도 없는데 돌아가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셔요. 황당한 명령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다고, 끝장났다고 탄식하는 엘리야에게 엄청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부터예요. 18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놨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들이다. 성경의 숫자는 상징적입니다. 7,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진짜로 7,000명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는 완전함을 상징해요. 엘리야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완전하게 충만한 사람들이 너에게 있어. 충만한 것을 내가 너에게 줬어. 충만한 능력으로, 충만한 권세로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엘리야의 눈에는 7,000명은커녕 700명, 70명, 단 7명도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탄식하고 투정 부리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무슨 소리야? 너의 옆에 7,000명이나 있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해야 했던 진짜 기도는 뭘까요? 우리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우리 인간들은요, 내 코가 석잔데 당장의 걱정으로 숨쉬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 허황된 겁니다. 그냥 상상 속에나 있는 것이죠. 성전 속에서나 하는 기도죠. 성전의 문을 열고 다시 밖으로 나오면 그런 기도 내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나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네가 걱정할 것은 나에게 몇 명이 있는가, 나를 도울 동지가 몇 명 있는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완전하게 충만하게 7,000명 준비해 놓으셨으니 너는 바알에게 맞서, 이세벨에게 맞서 싸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충만하게 들고 나가라. 어떤 기적 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적 가지고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가지고 나가라. 엘리야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죠. 내가 놓쳤던 게 바로 이거구나. 정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한 헌신. 신의 산에 와서 올바른 순서를 깨닫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런 투정을 부렸던 엘리야가 그런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터이니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음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큰 뜻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한 사람일지라도, 단 한 명일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요. 그 한 명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진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올바로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7,000명의 숨어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바라고 있습니까? 주변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에 그걸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주님 앞에 진정성 가지고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기어이 해내겠다 하는 참다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서 맥박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000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엘리야가 보여주는 예언의 핵심이에요. 엘리야는 이걸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죠. 좌절한 이들, 실망한 이들, 이 땅에서 실패한 이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별거 아니었어. 하나님의 구원도 딱 여기까지야. 하나님의 구원도 한계가 있네.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적이네. 아니, 인간의 신앙이, 인간의 믿음이 딱 거기까지였을 뿐이죠. 그것을 돌파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7,000명의 충만한, 온전한 천사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엘리야의 예언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한번 승리했다고 우쭐대고 있는 우리에게, 교만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말해주고 계시네요. 우리가 바랐던, 우리가 소망했던, 우리가 대단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참으로 그 이면에 있는 미세한 소리, 그 속에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늘상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